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8절 말씀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초청에 응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이 부르셨습니다. 제자도 부르시고 죄인도 부르시고, 비유적으로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아들이 장가가는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임박 무렵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꼭 오시라고 초청했지만 어떤 사람은 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차 간다는 핑계로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또 보낸 자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그때 왕이 초청한 이 공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행할 수 있나 해서 그 마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을 진멸시키고 계획지도 않았던 이제 길거리 아무나 초청을 해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에 손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들을 보려고 왕이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면서 내쫓아서 이를 가며 슬피 울게 만들었다는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거룩한 초청, 얼마나 귀한 초청인데 거기에 응할 때에 예복 입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복은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왕을 알려날 때에, 왕을 보게 될 때에 입어야 되는 이 예복, 궁궐에서 공짜로 값없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초청에 응할 때 우리가 입을 예복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왕의 혼인잔치, 아들이 장가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하늘 시민권이라고 하는 예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초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거룩한 초청이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 세리 마태가 넋을 잃고 세간의 창밖을 바라보며 갈릴리 바다에 그 갈매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보고는 어린아가 있을 때에, 왜 어린아가겠어요? 야,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세관 직원으로 살면서 돈벌이는 잘 되지만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면서 저는 뭐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녀석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시선 곱지 않을 때에, 야, 내 이름이 원래 레위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아주 마음의 심적에 전쟁,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주님이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때 마태는 뭐 그냥 다 접어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자기 집에 가서 파티를 했습니다. 다 뭐 우리 이 또래로 세리는 세리끼리 모이니까 그런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친구가 됐느냐, 뭐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했을 때 마태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뭘 약속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거룩한 초청에 응했을 때에 마태에게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 뭐냐? 12제자 가운데 복음서의 첫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룩한 초청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와서 여호와의 하시는 행적을 와서 한번 봐라. 이게 참 거룩한 초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1장에 빌립이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는 와서 한번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보라 하니라. 이 나다나엘에게 거룩한 초청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볼지어다. 굉장히 강조하는 강조사, 감탄사인데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뭘 보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4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요 부분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평화의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로 마음이 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기를 쭉 찾아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17면입니다. 자기 성경 같으면 그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런 은혜에 있도록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하일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할렐루야. 평화를 누리는 축복. 이게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나다나엘이 이런 나라, 이런 왕을 지금 기다리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나라에 평화가 이룬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팍스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가 오는. 그래서 이 솔로몬 때에 열왕기상 4장 25절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은 다시 스가랴서에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했다고 이렇게 스가랴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무화과나무 아래 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무엇을 놓고 이 나다나엘이 기도했길래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하셨는가.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크게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왕 찾은 거 솔로몬 때에 여기를 꼭 주목해야 되는데 10장 27절.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솔로몬 때에 열왕기상 10장 27절을 놓고 기도하는 것. 열왕기상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때가 좋은가? 열왕기상 4장 25절이 좋은가? 열왕기상 4장 25절이 훨씬 더 좋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는데, 그 다음 염려스러운 것이 28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무기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 18절에 임금이 되면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 은금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말고, 그리고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고, 애굽에서 병마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 다 영적 전투에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 많이 쌓아두는 이 참 이생의 자랑, 그리고 여성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안목의 자랑, 육체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때에 정말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들에 뽕나무같이 하는 것보다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는 축복이 훨씬 더 큰 축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끝나고 11장부터 이제 영적 전투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천명의 여성들이 자기 신들을 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을 이리 빼앗고 저리 빼앗고, 솔로몬의 마음이 뭐 전쟁통에, 영적 전쟁통에 다 찢어져 나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죗값을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룩한 초청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많이 불러주셔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과 와서 보라, 거룩한 초청에 나다나엘이 끌려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기도 제목이 평화의 왕, 그토록 원하는 메시아 오심을 기도하는 거 있으니까 그 마음에는 그것으로 충만하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래서 이 나단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평화의 왕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하는 걸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아래에서 본 거로 나를 그렇게 믿느냐? 이후부터 네가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를 통하여서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다시 사망의 왕노를 하는 곳에 생명의 왕노를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예복입니다. 예복.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천국 시민권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야곱의 사닥다리, 축복의 사닥다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큰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4장을 찾습니다. 거룩한 초청, 수가성 여인인데요.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4장. 예.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귀로 다 동원하면 절대로 말씀이 딴 데 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29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거룩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빌림만이 아니고 사마리아의 천한 여성 수가성의 남편 6번째 만나가지고 아직도 마음에는 진정한 나의 신랑이 누구인가, 그 몸부림치는 여성을 주님이 야곱의 우물에 미리 가 계셔서 만나시고 그로 하여금 와서 보라고 거룩한 초청 동네 사람들의 외치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먼저 기다리시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미리 다 우리에게 입혀주실 축복, 천국 시민권을 갖도록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거룩한 초청에 응하는 자의 복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거룩한 초청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거룩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초청을 받은 우리에게는 세상의 전쟁이 끝나게 하는, 영적 전쟁도 끝나게 하는,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 오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편 46편으로 돌아가면 토요일 날 살펴본 그분이 거룩한 성이요, 그분이 성전이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침에 역사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 이제 기도 가운데 한 단락이 셀라로 끝납니다. 7절. 야고보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거. 이번에 두 번째 단락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거룩한 초청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어떤 땅이냐? 매번 전쟁이 일어나고 매일 싸우고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런 땅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쓸 때에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거기에 다 망하느니라 이렇게 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전쟁의 활을 꺾으시고 전쟁을 쉬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 통해서 자기도 전쟁하면서 조카 롯과 318명 집에서 훈련시킨 자들을 통하여 데리고 올 때에 왕이 두 사람 나타납니다. 세상의 왕 소돔 왕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나한테 다시 줘 이렇게 유혹하고 하늘로부터는 왕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입니다.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누릴 복이 뭡니까? 전쟁을 끝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게 아브라함이 누리는 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2장 19절에 이삭을 바치고 여호와 이레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싸움과 싸움 중에 사망의 왕노를 하는 세상에서 생명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진정한 복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이 꼭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신 다음 절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예복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예복은 대단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 예복을 입은 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수없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 528장 부른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전쟁을 독려하는 꽹과리 소리가 아니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으로 오라고 찬송가의 귀한 가사가 오늘 아침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번민, 시기, 질투 다 마음의 전쟁입니다. 전쟁 끝이게 하시는 대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아주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의 주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수르군대도 18만 5천 명 바로 이 군사들도 그냥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홍해바다 물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진정한 피난처는 참 평화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거하게 하시는 그 왕, 평화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될 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제목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에 위로부터 나리는 많은 지혜와 총명과 슬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번개처럼 찾아오는 이 큰 은혜, 번쩍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말씀이 말씀을 부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교우들에게 신령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전쟁을 끝이게 하시는 참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입혀주실 신령한 옷, 천국 시민권을 갖게 하셔서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피난처로 삼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면의 크고 작은 전쟁 화살을 꺾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먹고 마시고 쓰고 남으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생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궁창을 명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이 아침 꼭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